자, 지금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적고 시작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구주율이고 26문 합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이제 도입부를 봤고요. 사도신경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걸 이제 봤어요. 구조에서. 그래서 오늘은 구조 중에 제일 이제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봅니다. 26문이고요. 성부 하나님은 삼위 중에 제일 일격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라 나타난 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두 개로 나뉜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뭡니까? 야훼라고 하죠. 근데 이것 때문에 그 뭐냐 현대 비평주의 학자들이라고 있거든요. 성경을 이제 구분해서 이게 언약 문서가 아니라 그냥 고대 문서로 해서 야훼 문서, 하나님 문서, 이 문서, H 하여튼 C 문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호와라고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이 이제 보통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할 때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신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드러날 때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라는 신명을 쓴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1위격이라고 배웠죠. 1위격으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나타나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한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 우리 보여줘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든 신들을 어떻게 찾아갑니까? 스스로 인간이 신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계시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가지냐면은 과학적 입증을 중심으로 만물의 근원과 존재를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 입증으로 만물 알죠? 만물, 우주, 우주, 우주를 막 입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게 뭐예요? 우주에서 밝혀낸 게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우주는 존재한다. 광활하게 존재한다.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존재하게 됐다, 어떻게 하겠다, 다 그 과학적 입증이 아니에요. 그냥 그 과학적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잖아요. 과학이 입증되고 존재한다, 존재하는데 아주 뭡니까?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질서 있게 존재한다. 그죠? 그 정도. 그냥 성경은 뭡니까? 과학은 자꾸 설명을 하는군요. 과학이랑 학문은 설명하잖아요. 과학은 학문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은 설명하거든요. 성경은 설명합니까? 선포예요, 선포.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럼 이 창조하시는 게 선포인데 그 전에 1장 1절 하기 전에 막 설명을 정확하게 합니까? 어떻게 선포된지 어떻게 되는지 안 하잖아요. 그죠? 첫날 어떻게 하나님 이 땅을 만드셨고 막 이런 걸 엄청나게 정확하게 막 설명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선포합니다.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설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설득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존재가 있잖아요. 우리 할리베가 요리문답 해봤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로 만드셨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알 만한 것들 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알 만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 창조되었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자녀가 자녀의 부모가 너는 나의 아들 딸이라고 거창하게 설명하는 것. 아주 우스운꾼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가 왜 내가 내 딸이냐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막 설명을 하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냥 딸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맞죠? 그냥 선포예요, 그게.
그런 방식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어떤 존재라는 걸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런 방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존재하는 것과 그분이 창조주이며 우리의 피조물이라는 내적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사실과 믿는 것과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사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존재하신 하나님 믿는 것은 뭐예요? 마치 과학 이론처럼 그분이 원인자이며 목적이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 정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 정도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이신론이나 범신론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의 설계자 혹은 모든 만물의 신이 깃들였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로 그리고 그의 아들로 인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존재는 뭐예요? 존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믿는 거. 하나님이 존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존재를 믿는다. 와 하나님을 믿는 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존재를 믿는 거. 그렇죠. 관계 차이죠. 관계.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여기서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그렇죠. 창조죠, 창조. 창조셨어요. 근데 관계가 단절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믿는 거예요. 창조주죠, 창조주. 창조신 분이죠.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아버지니까 나를 뿐만 아니라 하나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창조주인데 나의 구원에 상관이 없어요. 이 차이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아는 것을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구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구원주입니다. 창조주가 구원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인 거 믿어요. 근데 뭘 안 믿냐면요,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6문은 성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창조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돌보시는 것을 선언하시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에 의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분의 도우심이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고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특히 창조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그러면 26문 한번 읽어볼까요? 26문. 오늘 26문 하나밖에 없어요. 시작.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자, 답을 읽읍시다. 답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에게 그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럼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뭘 했냐면 창조의 일을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 교리문답에서 봤는데 성부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를 하셨다라고 말했죠. 그죠? 기억나시죠? 창조일을 하셨다. 근데 창조교리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 신앙으로 취급받지만 오랜 기간 신의 원인과 목적에 따라서 우주 창조됐다는 창조 이론이 세상의 지배를 했습니다. 지금은 창조 이론 말하면 어떻게 하면 뭐랍니까? 시현지 자매님, 그 사모님 중고등학교 때 과학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예, 우연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배우고 라마피테쿠스 배우고 그러면 네안데르탈린 배우고 그러면서 인간이 발전했다고 배우잖아요. 진화 이론 배우잖아요. 그러면 근데 창조 이론 말하면은 현대 사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 이론 말하면
이거 학교에서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학교에서 그걸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어, 어. 그건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학문안이 말하고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창조 말하면 바로 창조론 말하면 바로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네.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어떤 이론이 가장 지배했냐면, 그러니까 창조론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모든 어떠한 그것도 있지만, 물론 현대 철학 사상에서 이단 하여튼 변질된 것도 많지만 어쨌든 창조예요. 플라톤도 창조고요. 중세도 다 창조입니다. 물론 플라톤은 좀 이상한 어떤 이론을 말했지만 어쨌든 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라고 다 말했거든요. 오래 그 뭐냐 근데 18세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19세기 이전까지요. 18세기 근간까지요. 그러니까 창조 이론이요 훨씬 더 오래된 이론이다. 이론으로 따지자면 창조 이론, 이게 진화 이론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발전되고 있지만 뭐 생물학 지론 이런 게 있지만. 자, 그럽시다. 그러면 창조 교리를 먼저 정의하고 시작합시다. 밑에 내가 다운표 해놨는데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시작. 하나님은 무로부터 우주 전체를 창조했고 창조된 우주는 심히 좋았으며 이는 하나님 자신을 영원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예. 자, 창조주 하나님 무로부터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죠? 무로부터 창조했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 최초에 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셨다, 맞죠? 특히 천지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인데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는 구름에 있는 하늘과 밟고 있는 땅을 말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거 우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은 무로부터 창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신다. 그죠? 그것은 약속에 따라서 어떠한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창조는 하나님의 어떤 외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뜻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창조론은요 엄청 오래된 이론이거든요. 창조론은 엄청 오래된 이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어떻게 창조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했다지만 플라톤 알죠? 이원론 플라톤 철학. 플라톤이나 뭐 이렇게 고대 사상에서 어떻게 세상이 창조됐습니까? 영적 존재가 있는데 먼저 영적 존재를 만들었다고 말해요. 먼저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영적 존재가 타락해가지고 이 타락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타락한 존재를 저기 좀 이렇게 어느 공간에 넣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예. 이게 이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이데아죠. 이게는 이제 현세. 이게 뭡니까? 그래서 현세는 뭐라고 했어요? 플라톤에서 이게 이원론이라는요. 악하다고 봤잖아요. 물질은 악하다고 봤잖아요. 이건 선하고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만들었는데 영적 존재에서 타락한 존재를 이 세상에 구렁텅이에 넣기 위해서 만든 게 뭡니까? 창조라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이것도 신의 창조론입니다. 맞죠? 신이 만든 거예요. 맞죠? 진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어떤 신의 존재가요. 강압에 의해서 세상을 만든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 자유로운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고 선하게 그리고 자기의 뜻에 자유롭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을 때 존재된 거예요. 그래서 만물은요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만물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요 자연신학. 자연신학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철저하게 자연신학을 거부합니다. 자연신학이 뭐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고대 속에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이런 사람들 말하는 뭡니까? 원자로 뭐예요? 인간도 원자로 존재하고 세상 모두가 원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 불, 뭐 공기 막 이런 것들요. 인간은 뭡니까? 그러니까 습함과 건조와 물과 불 뭐 이런 것들로 존재한다. 막 이런 게 원자론이거든요. 이게 뭐 자연신학이에요. 자연신학 뭐 어디서 근거되는 거예요?
어디서 근거되는 것까지 자연신학은. 여러분 사람들이 왜 태양을 숭배할까요? 태양은 왜 달과 저 좀 만물 중에 좀 뭡니까 미묘한 것들 있잖아요. 신비로운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달이나 별 같은 거요. 사람들이 그것을 또 왜 또 숭배하고 또 산에 가면은 마치 엄청 오래된 마치 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같은 어떤 그 나무들이나 어떤 돌덩이 같은 거 있잖아요. 바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섬긴다 아닙니까? 왜 섬길까요? 깃들어 있는데 왜 깃들어 생각할까요? 영원하다, 영원하다. 저 태양도 영원하고 달도 영원하고 다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만물 자연신의 문명이 이 원자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자가. 근데 이거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원자 이런 것들 다 누구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영원하신데 이것도 영원하지 않는 거는 않는 겁니다. 영원한 거로 섬겨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물, 불, 이런 것들요. 이런 원자들요. 우리 다 영원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치 원래부터 있었고 항상 있을 것이고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영원할 수가 없다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뭐니까 이러한 것들을 막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 그리고 이러한 자연 모든 것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게 된 것처럼.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만물들이 영원한 존재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섬깁니다.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대신해서 막 피조물을 섬겨요. 이 범신론이죠. 만물 안에 다 깃들려 있는 거죠. 만약 무로부터 창조를 부인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물질이 언제나 존재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처럼 영원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인자이며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목적이 됩니다.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보이는 것이 나타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만약 만물 중에 일부라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못합니다. 창조된 것이 없다면입니다. 없다면 만약 만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일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일부라도 하나님으로 창조된 것이 아는 것이 있다면 제가 못했었네요. 아는 것이 있다면 아는 것을 넣어야 되겠네요. 아는 것이 창조된 것이 아는 것이 있다면 그죠? 이해됐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주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도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나 우주의 모래 한 톨도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맞죠? 우주의 모래 한 톨도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운영됩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이요. 우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였고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존재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만 창조하셨을까요? 보이는 것들만? 성경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천상적인 존재 혹은 통치권과 주권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형상입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특별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창조했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주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했을 때 그분은 수백 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을 하셨으며 수천 개의 점점 더 복잡해지는 유기체의 무작위적인 발전 과정을 활용하셨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했잖아요. 이해되죠? 지으셨다고 말할 때. 근데 이 말씀을요, 마치 수천 년, 수백 년 걸리는 과정을 통해서 복잡해지는 유기체가 무작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뭔가 존재됐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이론이 성립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진화론과 화해하는 것이 더 불가능한 것은 이 서사에서
하나님에게 하와에게 여자인 부모가 없다고 분명히 묘사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하와가 어떻게 출생했습니까? 아담의 5배를 출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요, 어떤 부모의 모델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남자의 갈배에서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이건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이거 인정하지 않겠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진화는 어떤 종이 그 과정에서 발전되는 유기체적 현상을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가설이거든요, 그것도. 설명해야 됩니다. 진화는 인간이 동물과 흡사하고 동물의 한 종에서 가지를 치듯 유기체적 운동을 통해 수천만 년 속에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된 하나의 동물로서 가지를 치듯 유기체적 동물을 통해 수천만 년 속에서 진화를 거듭하며 발전된 하나의 동물의 종으로 인간을 분류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인간은 우주의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인간을 취급하죠. 그냥 진화된 존재고 어쨌든 거쳐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한 종이 중요하지 한 개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이 중요하죠. 진화론에서는 집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은 전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진화생물학은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무의미하다고 보는 현대 경영에 일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경영을 어떻게 합니까? 저항하지요. 진화론은 인간을 우주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한 점도 차지하지 못하는 구겨진 희귀 조각 정도로만 보지만 성경은 인간에 대한 서사가 우주보다 더 넓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요 창조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그죠? 창조에 대해서요 많이 쓰지 않아요. 성경 서사가요. 근데요, 진화과학자 진화론은요, 창조에 대해서요, 수천 페이지를 써요. 수천만 년이 걸렸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에 대해서는 한 페이지지만 인간에 대해서는요, 엄청난 서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서는요, 창조는 인간에 대해서 쓰지 않습니다. 진화는 인간에 대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놀라운 서사를요, 성경 전체를 다 뒤덮어 버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 관계에서도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연을 위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의 중심에 놓고 우주를 운영하시며 만물 다스린다는 점에서 진화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게 대단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섭리,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복수님 다스리며 믿는다 하는 것일 때, 이 우주 전체를 하나님께서 섭리와 작전과 섭리로서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요, 한 개체를 위해서요. 인간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진화론은요, 과학은요, 인간이 자연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도 없고요, 오히려 파괴자예요. 하나님은 무로부터 창조했을 때 시간을 창조했죠. 시간을. 하나님은 시간 내에 영원히 끝이 없는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불가이한 하나님으로서 시간을 초월하신, 즉 시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다른 존재로 계십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시간을 제외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없애고 존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리우스는 하나님까지도 시간 안에 넣어버려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대가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시간의 주인이시죠? 시간의 주인입니다. 시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창조했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뭐예요? 하나님 뭡니까? 영원하시죠? 하나님 영원하시죠? 영원하시다니까. 영원하다는 말은 뭐예요? 제약이 없다. 제약이 없다는 말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영원하니까. 근데 그것도 영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포에버도 똑같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죠. 제가 끝 중에 끝없이 달리는 이 길.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 끝이 이제 알파 오메가 영원히 없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그냥 끝이 이게 시간이 다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영원한 시간 안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분이에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데? 이게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잘 역시 사람들 그렇게 생각 못해요. 하나님도 이제 시간 안에 영원한 시간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안에. 하나님은요 이 시간을요 초월했어요. 완전 다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보냐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는데 이 세상 안에서 뭡니까? 어 마치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듯 과거로 가는 것처럼 이해해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도깨비처럼. 도깨비가 영원히 살잖아요. 근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시간 안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자체를 아예 초월했다고요. 시간 안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라는 공간에서 끝이 없는 존재하는 도깨비 같은 분이 아니고요. 시간과 하나님을 대비해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불가해성을 인식하고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한 분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죠? 영원한 분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뭔가 뭐 제가 만약에 아들을 유치원에 버스에 보냈어요. 버스에 보냈어요. 얘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있다가 빠빠이 하고 갔어요. 근데 한 10분 뒤에 이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버스가 사고 당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시간 전체를 배우고. 예. 그렇죠. 음. 그렇죠. 아, 이걸 내가 설명하려니까 좀 복잡해지겠다. 예, 섭리 부분에서 다음 주에 설명하니까 섭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오래 걸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완전 초월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동시에 그분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시간도 사용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넘어갑시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은 피조 세계와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우주를 정했으면 창조주잖아요. 관계할 거 아닙니까? 우주 피조물과 어떻게 관계하는가?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지금 볼 거는 이제 전통적인 입장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 구분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다스리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을 피조물과 구분하기 위해 초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피조물과 독립되며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죠? 독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피조물과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 세계에 관여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에 아예 독립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계 아예 안 할까요? 아예 그냥 끊어갖고 그냥 놔둬버릴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초월하신 분이고 독립된 분이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하신 세계에 관여하십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존재와 기능을 위해 언제나 그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죠? 피조물 존재하고 기능하기 위해서 이것을 뭐라냐면 내재라고 합니다. 내재. 이는 하나님이 참 피조물 안에 머물러 계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피조 세계와 독립된 분이시지만 동시에 피조물과 관계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기에 내재하시고 머물러 계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우주 아주 그 초월하시고 우주 끝에 있는 분인 같은데 여기 여전히 이 세상에 이 세계에 머물러 계시고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어,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물잔에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물잔에 함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예.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예. 어, 물질 속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물 마시면은 마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음, 물건에 깃든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하는 영역이 온 영역이 다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하나님이 아니죠 아니야 존재하시죠 계시죠. 예. 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과 독립되며 높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피조물과 독립된 존재이기 때문에 내재이고요. 성경은 만물의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하나님께 의존할 때 존재와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존재했을 때만 존재와 생명을 보존해 준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동시에 내재적인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달리 하나님의 존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유물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물론이 있습니다. 물질이 우주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세상은 물질이 전부이며 존재하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관이 가장 잘 보여주는 관점인데요. 오늘날 돈을 더 많이 벌고 많은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위해 삶의 노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적인 유물론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물질이 다다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본 뭐니까 이거요. 요즘에는 자꾸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로 대립하는데 이거 완전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민주주의라고 자본주의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죠? 이 경제 개념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유물론 아닙니까? 공산주의 유물론입니까? 네, 자본주의는 물질이 신이고요. 그렇죠? 공산주의는 물질은 뭡니까? 어, 통제 대상이에요. 통제 대상. 통제해야 되는 대상, 관리 대상.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둘 다 유물론이에요. 그죠? 둘다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오늘날 현대 사회들은 대부분 있잖아요. 유물론에 빠져 있어요. 물질이 신이 돼버린 거죠. 아니면 물질을 막 통제해야 되는 거거나. 자, 범신론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의 일부라고 보는 사상입니다. 범신론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적 양상을 부인하는데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구별되는 인격성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신론은 그냥 우주 전체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우주가 변하든 하나님도 변한다. 그리고 우주 안에 있는 악도 하나님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불교 및 다른 동양 종교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궁극적으로 인간의 개성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목적은 우주 안에 녹아들어서 우주와 점점 더 연합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개인은 그 도토성을 상실하고 말기 때문이다. 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주와 구별되는 인격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어떤 인격적 정체성을 가질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주 전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은요 궁극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도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그냥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죠. 이 집단이에요. 그냥 집단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신이거든요. 신의 세계 그냥 다 신이니까요. 그 개인의 어떠한 구별된 어떠한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부터 유출로 보는 모든 철학인 방식은 또 범신과 비슷합니다. 하늘부터 이제 다 유출되는 거. 이것도 이제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유출론. 그러니까 원인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유출돼서
맞다. 그게 뭡니까? 원 대상이 있고 현재 모상이 되는 어떤 방식인데 그런 겁니다. 이건 내가 왜 했더니. 다음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이원론은 하나님과 우주가 물질적 우주가 나란히 존재한다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주가 나란히 그냥 쭉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이 이원론 문제는 하나님과 우주의 악한 측면 사이에 영원한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요. 이원론에서는요. 왜냐면은 뭡니까? 하나님과 악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같이 가고요. 끊임없이 충돌하고요. 끊임없이 싸우는 대립관계예요. 하나님과 악은 언제나 함께 존재해온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원론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대심을 부인하며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존재임을 부인합니다. 이 관점은 우주 전체가 선하게 창조되었음을 또한 부인하죠. 왜냐면은요,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뭡니까? 이 우주 자체가 그러니까 그 선악 간의 어떠한 갈등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근본적으로 악과 선의 갈등이 지속되고 하나님과 사탄과 대결하는 구도로 만듭니다. 마치 사탄과 같은 악이 하나님과 동등한 세력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 이원론에서는 뭡니까? 현대에도 극단주의적인 어떠한 보수파들 있죠. 기독교 보수파들. 대부분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설정해 놓고요. 악과 싸우는 교회. 그죠? 이 악이라는 집단을 설정해 놓고 그것과 끊임없이 싸우고 우리가 이겨야지 뭡니까? 이겨야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구도인 거예요. 그게 이원론의 어떤 방식이에요. 성경 그렇지만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신론이에요. 이신론은 하나님이 지금은 피조물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신론 여러분은 아마 잘 알 텐데 이거는 그냥 우주의 설계가 시계 설계자가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 돌아가는데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를 창조했으며 우주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고 주장해요. 일부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도덕적 기준을 가지며 궁극적으로 심판의 날에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현재 세상에 개입하는 것을 부인하고 창조 질서 안에 그분의 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심판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섭리가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거대한 우주를 창조했으나 그 원리 안에 소통하도록 내버려둔 설계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신론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역사, 곧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 이신론적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광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주는 존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송영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결과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해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방식 안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영원토록 소유한 것보다 더 많은 영광이 필요하거나 창조된 우주로부터 더 받을 영광이 없다면 무언가 불완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우주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독립성을 부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우주가 필요했음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뜻에 합당한 결과로 우주를 창조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를 창조해서 우주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영광이나 이런 어떤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지 않아도 영광이죠. 그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과 우주의 관계에 어떤 인과관계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외압에 의하여 혹은 필수적인 행위에 의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로운 작정에 대해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주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즉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세상을 창조했고요. 피조물을 보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그 능력으로 선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여전히 선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창조세계가 선하다는 입장은 물질 세계를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금욕주의 입장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게 사용하되 그것을 숭배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운영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창조한 겁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어떻게 합니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나쁘다, 악하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나쁘다, 악하다고 보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왜? 뭘 타락해서요? 어, 어. 결국 인간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하나님 다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다 좋은 거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식을 하나님 선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요리문답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의 새를 먹이시며 들판에 꽃도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먹고 누리며 살아가되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선한 것임을 고백하고 누리는 것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과 동시에 우리를 세상의 성지로 세워주심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마지막에 하나님 세상에 좋은 거 주셨다 했잖아요. 그 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에 잠언 말씀을 쭉 소개 들었잖아요.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요리문답은 천지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현대 계몽주의 영향으로 창조주를 믿으나 구원주로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계몽 신앙이 세상을 주도합니다. 이 창조와 구속을 분리하면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는데 하나님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은요 이단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정말 동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된다는 건 뭡니까? 창조주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관계하시는 거잖아요. 관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인데 우리가 구원자가 되지 않다면요. 그거는 이신론이거나 그냥 이신론이거나 뭡니까? 이신론에 불과해요. 그냥 이신론이거나 다른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불러서 창조와 구속을 엄격하게 분리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버지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창조주는 우리의 구속주가 됨으로써 요리문답은 창조주께서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며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불신자는 창조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구속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를 인정하더라도 구속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구속주를 인정하지 않으면 창조주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물골짜기에서 당하는 어떤 악도 당하는 악을요 자기 아들에게 담당시키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눈물골장에서 당하는 모든 악을 성부와 성자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으며 우리가 당하는 악을 성령께서 능히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자께서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허락하신 모든 악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요리문답을 통해서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일,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구속주이며 영원전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